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새로운 생명이 나기 위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VIP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뱃속에 품고 하나님 순산하기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여,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주님이 순산하시는 역사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거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나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본문은 왜 좀 스킵하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병이어 본문이네 이러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쫓아서 읽고 바로 다음으로 넘기는, 어쩌면 그런 본문이 되어버린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오병이어의 본문은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디로 좀 피하려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중에 그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진 거예요. 그렇게 배가 고파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열심히 계산을 해보더니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얼마쯤 되는 걸까요? 대충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 100불 정도 곱하면 대충 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 2만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야기였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에게 가진 거는 얼마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있는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였다.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오병이어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 되어 가버리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본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뭘까? 이 본문은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그때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언제나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라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항상 즐거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가?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37절의 말씀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먼저 부차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죠. 저에게 다가왔던 부차적인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죠. 말씀이 부차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좀 짧은 묵상부터 나누도록 하죠. 먼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먹여라, 사람들을 좀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뭐를 바라보기 시작하나 하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빵도 없고 떡도 없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나누어 줄 양식도 없고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의 돈도 없다.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하면 너희가 가진 게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진 게 뭐냐. 그걸 나한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똑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늘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늘 내가 없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아유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니 헌신이라니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없는 것에 계속 눈을 기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렇게 없는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자꾸 눈을 기울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눈을 두고 그걸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것에 내가 눈을 한번 두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필요가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여러분 없는 것에 눈을 두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눈을 두며 살아가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었는가? 이 말씀은 저에게 계산하지 말고 헌신해라. 이걸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헌신해라.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포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산하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보면 1년에 예산이 터지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퉁퉁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보면 우리가 예산했던 것보다 결산은 늘 적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산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하고 보자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일도 못하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일이지. 우리 하나님께 계산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재정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의 모습, 가정의 모습 보면 이래가지고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때가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계산이 안 선다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계산이 안 서는 게 나 때문일 때도 많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며 다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것이 저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산이 딱 섰으니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좀 안 서도 사실은 지금 계산이 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여야 되는 게 지금 계산이에요. 이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정도는 폐기해버리는 게 낫잖아요. 생각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걸 주님께 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때, 헌신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나 혼자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옆에 조금씩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커졌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힘써서 걸어가 보고 있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무브먼트, 이 가정교회 무브먼트가 아닙니까? 한 사람, 최영계 목사님이라는 한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한번 추락을 해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우리가 정말로 신약교회를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와 그 마음에 다른 교회 계시던 목사님들, 소위 관리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이제 마음을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지금은 미국 교회와 미국 지역에서 지금 미주 지역에서는 컨퍼런스를 하면 목사님들이 한 150분 한 15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1000분 정도의 목사님이 오시는 이런 그것들로 이게 커져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헌신, 사실은 너무 작은 거거든요. 내가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드려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작은 헌신은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경험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헌신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고기 2마리를 다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고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에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너무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왜 필요했지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었나요? 주님께서 떡 만들어가지고 사람 먹이겠다 하시면 너무 당연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번거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어떤 번거로운 길인가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좀 먹여라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제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건 뭐냐 힌트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번거로운 길을 선택을 하십니다. 왜 번거로운 길을 선택하실까? 거기서 제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뭔가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치?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의 삶을 하신 분들은 잘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도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렇죠? 성경을 쓸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 뭐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키워가시고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셨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가지고 나오는 그 한 아이와 동역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도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누구를 할까요? 이거 누굴 해도 되는데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으로 해볼까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과 빌 게이츠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만약에 동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나는 요만큼이고 빌 게이츠는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동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체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그게 분량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는 내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동업을 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동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너무나 크고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일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일상들. 사실 이거 누가 알아봐 줄까? 이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나의 작은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함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발을 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은
사업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사업체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고 나의 작은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크기의 일임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크기의 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일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내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먹을 것을 쫓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아마 내일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 자기들을 먹여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그것에 쫓아갑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에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은.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었다. 내일 스토리에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찬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류영선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노래가 좀 세요. 그래서 제가 자주 찬양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이지만 혼자서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류영선 목사님의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라는 이 찬양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2,000마리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아.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우린 5,000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는 건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고등어 2마리와 찹쌀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2,000마리의 고등어를 5,000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나는 여전히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전자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서로에게 깊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만큼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삶에 계산이 아니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계산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일으키는 놀라운 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일상이 되어 우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 볼 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 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빨리 하나님 이 모든 어차피 감기야 지나가는 일이겠지만 너무 아프지 않고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